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2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8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절 말씀 두 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의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G 복지재단에서 그 나라와 그 국가와 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매년마다 이렇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LG 의인상이라는 것을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복지재단에서 홈페이지를 보면 그 의인상 타이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죄송합니다. 작은 보탬 LG 의인상. 또 이 상을 주는 의미를 그 밑에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국가와 사회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살아야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인간다운 온기로 지켜지는 것은 공동체와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귀한 행동과 생애를 기억하고 본받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LG 복지재단은 몸을 아끼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의 선행이 오래 기억되고 우리 사회에 남을 돕는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LG 의인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분들을 보면 화재가 난 곳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분을 인공호흡을 해서 이렇게 살리신 그런 분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여성이 흉기로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가 함께 가서 그분을 물리치고 또 이렇게 구해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꾸준히 맡은 자리에서 20년, 30년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도 있습니다. 바느질을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수의를 20년 동안 제공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옷을 직접 만들어서 그곳에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미용으로 어려운 분들의 머리를 30년째 깎아주신 분도 상을 받습니다.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촌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의료봉사로 평생을 섬기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인간다운 온기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일까요? 구약의 왕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북쪽의 이스라엘에 가장 악독했던 어두웠던 시대는 아합 왕이 치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좋았던 왕은 없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어둡고 힘든 시절에 빛이 났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나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조상 대대로 그 땅을 물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봇의 이 말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당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봇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아합은 자기가 원하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고 또 꿈꾸고 싶었던 그 포도원을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좋은 포도원을 저에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잘 쓰겠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불의한 일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만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자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며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무겁다, 그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천사들이 이미 그 땅을 멸하러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45명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아니 40명, 아니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10명은 있겠지, 설마 10명은 그 땅에 있겠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소돔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3명입니다. 롯과 그의 2딸만 살아남고 그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유황불에 타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소돔에 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10명 중에 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면 나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몫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피닉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하다, 이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피닉스를 멸하지 않을 텐데, 근데 의인 10명이 안 되면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이 피닉스는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는 의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내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누구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를 의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모두가 다 근심거리이고 다 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 죽어야 하는데 한 사람 노아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다 죽어야 하는데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7명과 그렇게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말씀을 해줬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이 소돔 그 성문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 집으로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강권하여서 영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고 롯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롯은 동네 모든 사람들과 반대편에서 힘겨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사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성읍은 망한다, 이 성읍은 곧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롯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해 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셔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롯의 사위들은 그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모두가 다 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말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보고 듣고 해서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먹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 읽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말씀 먹기를 할 때 각자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눔을 합니다. 서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데 그 나누는 중에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누는데 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말씀이 잘 들리는가, 그렇게 잘 들려지는가 봤더니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먹기를 하니까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법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언제나 동일하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영적으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을 정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사람과 은혜 받을 사람을 정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23% 의인, 너는 좀 괜찮으니까 87% 의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노아 하나만 의인, 나머지는 다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이다, 아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든 가족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만 의인이었는데 그 가족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롯이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롯이 그 두 명의 딸과 살 수 있었던 것은 롯이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롯은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또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도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듯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그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우리와 상관없다. 당장 그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은 롯이 자기의 딸 2명을 내어놓고 이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말라, 이 딸을 어떻게 하든지 이 손님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세상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네덜란드의 목사님이면서 대통령이 되신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영역이 있고 자녀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영역이 있고 성도님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그 주권을 내어드리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 주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흐름에 주어버리면 그 영역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역의 주권을 하나둘씩 잃어버리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곳의 주권은 크리스찬에게 있지 않고 세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그러나 의인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의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지만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그곳에 불을 밝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서 있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이 빛을 잃지 않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권사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정영숙 권사님은 폐암으로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암이 전이가 되어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을 하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자녀분들이 타주에서 식당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오셔서 우리와 편안하게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려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전도해야 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구역장으로 섬기셨는데 구역원들이 모두 암 환자분, 그리고 다리를 못 쓰시는 분, 그리고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이 다 구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섬기시면서 한 번도 구역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까지 모두 다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얼마나 크게 외치시는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도 그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은 좀 다릅니다. 권사님은 다른 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다 합니다. 저도 권사님을 뵐 때마다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말은 내가 그 영역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로운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반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저항이 엄청 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낮디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밤에 잡혀가실 때 저 아래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길을 걷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그 결단을 하고 불러주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면, 그러면 내 주변의 영역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역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